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엘 글로리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잘 아시듯이 이제 소리는 음파죠. 이제 공기의 떨림을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또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이 단순히 소리의 떨림이 아니라 그 영혼의 떨림으로 또 마음에 전해져서 감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회중 찬송을 부를 때 제가 그 음이 잘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들으시기에 좀 괴로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또 아름다운 테너 소리를 통해서 또 그 귀가 또 정화가 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몇 분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몇 분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참된 음식 또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된 금식, 참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도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금식,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에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오간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둥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곧 유대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세 가지들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을 바람직한 경건 생활로 여겼습니다. 그중 오늘의 주제인 금식에 초점을 맞춰보면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비롯해서 정기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곧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하여서 지켰다고 합니다. 한 끼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정하여서 하루 종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주 주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금식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금식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절제를 훈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일에는 기도가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통해서 절약한 음식이나 돈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자선을, 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금식은 당시 그들의 경건 생활의 또 다른 기둥인 기도 그리고 또 구제와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린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그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려 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금식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을까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비판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비판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비난은 이 금식 논쟁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곧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신 이야기와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좀 모양 빠지게 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거나 유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레위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리들은 부패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였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세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세리 레위가 베푼 잔치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가셔서 레위의 동료들, 다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여기서 제가 잠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별명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별명.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별명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죠.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세례 요한이 금식을 열심히 했더니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저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 식탐이 많고 마구 먹어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또는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주의 곧 종교의 형식과 문자에 얽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종교의 형식 그리고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경전에 있는 문자,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한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느라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 경건의 형식 그리고 이웃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율법의 조항을 넣어서 그것들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아니,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조문과 종교적인 형식 그 자체보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기 자신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실천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행동으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참된 신앙, 참된 실천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따돌림받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레위의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리가 배설한 잔치 초대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끼리만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는 그 잔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레위가 자신의 집에 잔치를 배설하고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금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거절을 당한 그 레위와 그 다른 세리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멀리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거절감과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즐거움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 금식하는 분위기, 애통과 슬픔이 스며들었겠지요. 여기에서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쓴 수도 규칙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네딕투스의 규칙서는 서방 교회의 수도 전통의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곧 지금도 많은 수도원에서 이 베네딕투스의 규칙서를 일종의 헌법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문서인데요. 이 규칙서의 53장에는 수도원에 손님이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방문한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야 한다. 파기할 수 없는 특별한 금식일이 아닌 한 상급자는 손님을 위해서 금식을 포기할 수 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수도자들은 종교적 열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수도자들은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과 탐욕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금식을 하는 도중에 방문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금식을 중단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일을 면제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네딕투스는 개인적인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금식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님을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러한 환대의 정신은 베네딕투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나 정말 금식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던 세리들과 기꺼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그런 세리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따로 자신들끼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잔치에 참여하신 모습은 자연히 구약 이사야서에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외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금식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를 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고용된 또는 자기의 그 하인들을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곧 사회 정의를 실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집 없이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가까운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써 참된 금식을 실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금식은 바로 이 세리들의 잔치에 참여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사순절은 금욕의 기간, 절제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부활절 전에 세례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금욕과 실천을 실천하던 것, 절제를 실천하던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40일 기간 동안 이제 기도와 절제를 실천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육식을 금했고 부부 관계를 상가하였고 또 자주 금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라는 행동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경건의 형식이 없으면 경건의 내용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건의 형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더 이상 유효한 실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유대에서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는 금식을 하거나 다른 애도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힘든 일들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비슷하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때는 결혼잔치 그 기간과 같아서 금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오면, 즉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남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할 때입니까? 굳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동을 언급하지 않아도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주변을 보면 신랑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비통해했던 것처럼, 또한 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았을까? 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의 고통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비통해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 여러 통의 부고를 전해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한 어머니는 또한 교통사고로 꽃다운 딸을 잃었으며, 또 이제 갓 중학생이 된 한 소녀는 질병으로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사실 금식은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닙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때에 맞춰서 식사를 잘 하셔야 그 힘으로 질병을 이기고 몸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참된 금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멸시와 소외와 배제를 당한 이웃들과 함께 하신 그러한 참된 잔치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구제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실천하시고 또는 건강상 금식을 실천하시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한 끼 식사 비용을 모아 구제 헌금으로 드리시면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음식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참된 음료이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 참된 잔치를 통해서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가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그 기쁨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남대학교회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잔치가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저희 개인과 저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인색하거나 배타적인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이신 주님을 저희들만 먹고 마시며 만족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며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대학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